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끄러져 만약 넘어진다면 그가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로 그 자신들의 그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저 이방 나라들에게 그 자신들에게 시기하게 하므로. 로마서 10장 19절 내용을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먼저 알지 못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다. 나는 자극하여 너희를 화나게 하고 있다. 백성이 아닌 자 옆에서 나는 너희 미련한 백성을 화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질투하게 만드는 거죠. 그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손자들 키우고 있으면 그거 해볼 수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밥을 좀 잘 안 먹잖아요. 애들은 저희들이 클 때는 뭐 밥이 없어서 그 못 먹고 그랬었지만 요즘 애들은 워낙 그 먹는 것이 많으니까 요즘은 그것도 안 통할란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뭐 손자나 아들이 애기들이 뭐 자녀들이 밥을 안 먹으려면 안 먹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떠먹여 주는 것처럼 해갖고 질투나게 해서 밥을 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거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질투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투나게 만드는 거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질투하도록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옆에서 이스라엘을 자극하여 화나게 하여도 미련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려는 것을 거부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요즘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든가 그런 그 문제점이 다 원인이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이스라엘의 잘못이 커요.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이 조금 그러네요. 예. 그러므로 또한 그들의 그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그 실패함이 이방으로 부요합니다. 도리어 얼마나 큰가 그 자신들에게 이 채워짐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함이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죠. 이거 아는 사람만 알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야기 한다고 뭐 알아듣겠어요?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거 치면 안 됐구나. 제거 아니니까. 내가 이방인의 도시인 사도인,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저 이방인들에게 그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를 위해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확실히 있다. 나의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있음을 드러내는 거, 가치를 높이는 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낸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옆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바울이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말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말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사용한 거니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이 큰 은혜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그 가치가 높아져요. 바울이 있다는 것이 증거되잖아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바울을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영광스럽게 했으니까 그러죠. 바울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해 주셔요. 성경이 증거한 내용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또한 말하기를 자신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행하여 그 행위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바울이 뭐 나면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 갖고 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 그러므로 바울의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은혜를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바울은 이방에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의 그 뛰는 가슴의 벅찬 감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좀 감정이 좀 들어갔네요. 바울은 이방에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신의 그 뛰는 가슴의 벅찬 감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바울도 이제 배워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용한 이 방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너를 자극할 것이다. 나의 이 육체로. 그러므로 만약 내가 구원할 것이라면 저 자신들로부터 얼마를. 성경이 원하는 바는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을 자극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성경이 원하는 바는 어떻게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자극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자극하여 얼마나도 구원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9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